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살아나게 하소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안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1번 맞다, 2번 아니다. 1번 맞다. 그렇죠? 그러면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1번 잘못됐다, 2번 안 잘못됐다. 자, 나는 1번 잘못됐다.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 손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그럼 2번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당연히 마귀들은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해야 된다. 손들어 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마귀들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안 궁금하셨어요? 예? 마귀 들리면 안 되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예. 안 궁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읽으실 때? 자,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복음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셨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맞는데 해야죠. 마르코 복음서에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도 당연히 모르시겠죠? 십자가 아래에서 나옵니다. 백인대장이.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다 체험해도 절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고백 안 합니다. 언제 고백하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 큰일 났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체험된 뒤에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다 드러난 뒤에 그것을 다 지켜본 백인대장이, 유다인도 아닙니다. 백인대장,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백인대장이 처음으로 마르코 복음서에서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자, 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송합니다. 딴 부분 읽었네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마르코 복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느님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체험된 뒤에 고백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귀들은요, 이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인가요? 복음 말씀 때 제가 악이 우리들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얘기해 줬었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악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삶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했었죠. 자,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언제든지 하느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이 체험이 완전히 빠져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어느 때나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제가 오늘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 만나는 시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간,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 이 미사 시간, 하나도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언제든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하느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악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지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 그리스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이게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거든요. 떼어내는 거. 볼로스, 이 단어는요, 발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발로라는 단어는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마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붙어 있는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붙어 있는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집어 떼내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언제든지 나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제인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체 앞에 앉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체험이 결여된 채 오직 내 능력과 나의 유능함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아주 대단한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또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악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고백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소중한 사람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 이 시간을 전혀 겪지 않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내 입으로는 하느님이라고 찬미하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조금씩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길로
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 중에 또 다른 모습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죠. 그건 뭐냐? 이제 사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기 읽어보면 몇 번이나 사울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기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이라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쓰든지 나도 함께 바랄 수 있는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사울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나는 겉으로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서부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이틀 전인가도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났을까요? 헤렘이라는 그 설명해 줬는데 이 자리에 다 그 미사 때 없었나 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시기가 생기고 그 사람 믿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신호죠. 악의 유혹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체험 없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 전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나를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게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배한다.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런 악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대로 거기에 넘어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성체로 무장해서 말씀과 성체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신앙인,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은 언제나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올바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 시간 꼭 갖고 오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악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멘.